열왕기상 6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클라이막스가 결국은 언약 속에 있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났고, 그 성전을 실제로 실행하여 건축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 이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 그곳이기에 여호와의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그 성전 건축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았고, 이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7년 동안 지어졌던 이 성전의 이야기가, 내용들이 6장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장에 나타나 있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성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그 시간의 기준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애굽 땅에서의 그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48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솔로몬 성전은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속에서 이 성전이 건축된 그 땅,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역대기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모리아산 역시도 바로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곳에서 대속과 속량과 부활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고 실행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이 땅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480년의 이 기준을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로부터 시간을 계산하면 포로 귀환 때까지가 거의 48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지에 가 있었던,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었던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놓고 앞으로 48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성전 건축 이후 480년 이후로는 제2의 출바벨론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준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며 그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물로 지어져 간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7규빗 9규빗 27m, 9m, 13.7m 이렇게 되네요. 그죠? 가로가 9m, 이 측면이 27m, 높이가 13.7m.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거의 한 80평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저희 지금 이 예배당이 한 80평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는 조금 폭은 다르겠지만 조금 더 좁고 긴 그런 건축물이 되겠죠. 중층과 다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쪽으로 해서 이 나선형 계단이죠. 나사 모양의 계단으로 해서 중층에 올라가고 그 다음 3층에 올라가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
다락이 총 30개였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 다락에서는 집무 공간이기도 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다락에서 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행을 하고 또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우상 종교의 건물로 봤을 때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규모가 큰 편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은 바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물의 모양이나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건물의 안전성을 떠나서 여러분, 이곳에 누가 거하여 계시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눈으로 드러났던 건물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신약에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 시대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 시대도 성전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건물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물의 구성 요소가 되고,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어져 가요.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된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으로 부르지 말자라는 것이고, 신약 시대도 분명히 거룩한 주님의 전들이 있는 거죠. 이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집으로 치어져 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와 교회가 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지역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같은 아픔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지어져 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각 성도들을 주님의 진리대로 세워 간다라는 것을, 그것을 바로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건물보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완공했으니까 이제 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건물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조차도 여러분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어졌고 주의 법도대로 이곳에서 예배 드려져야 하며 또한 주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건물이 지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저녁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창조의 원상대로 그렇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존재는 결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대로 봤을 때 결국은 그들이 지금 포로지에 가 있다라는 말은 이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길을 여섰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역사는 바로 주의 법도, 율례, 그 모든 계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때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나타난 솔로몬 건축의 이 여정, 성전 건축의 이 여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져 갔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신약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락자락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처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나타났고 하나님 그 성전의 영광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앉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의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위대한 바울의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온 성도들을 통해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각 성도가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전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도 기억하시고 열방의 교회, 특별히 고난당하며 아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우주적 교회로 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